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삭의 축복 찬양하신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 학생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말하지 못할 고민과 아픔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년학생 공동체를 붙들어 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며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To you.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주는 내 마음을 보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 누군가의 눈물이 지나치지 않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보혈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일신을 주님의 뜨거운 기쁨을 드려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예언교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감사하기보다 불평하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무거운 짐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호국 보훈의 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이 땅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시대를 분별하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증오와 갈등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애한교회가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각 가정과 학교, 직장,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없는 위로와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6월 14일 김민정 자매, 6월 28일 김예슬 자매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학생부 여름수련회가 7월 3일 금요일부터 7월 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일정 확인하시고 참석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6월 21일은 2026년 새생명 축제입니다. 작정한 핵심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담대하게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보내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하라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소들하고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시며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위로의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강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청년학생들에게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지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날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맞습니다. 맞다. 오늘 원래 샬롬 말고 다르게 인사하려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샬롬이라는 인사를 지성 형제한테 뺏긴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르게 좀 인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했는데도 습관처럼 샬롬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제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새생명 축제가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지금쯤이면요, 누가 오기로 하였는지 확정이 되어야 해요. 이제는 뭐 농담할 겨를도 없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작정하시고, 아직도 전도를 못하고 있다면 뒤에 금식기도 명단에 작성하시고 금식하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교육자로서 여러분들과 그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전도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조를 하고 또 부담을 드려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신앙 하나 건사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새생명 축제 때만큼은 제가 계속 부담을 드리고 있어요. 전도했어요? 확정됐어요? 됐어요? 이제? 됐으잖아요. 확정됐어요? 매주 내가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직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계속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부담을 드릴까요? 제가 뭐 여러분들 한 명씩 데려올 때마다 제가 인센이라고 받기로 내정된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한 푼도 안 들어요. 아무것도 저한테 안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잘하고 있는지, 누구 데려오기로 했는지 포기하지 말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왜 계속 이렇게 독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준비한, 정말 여러분들 평상시에 전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교회에 와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분 혼자서도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온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한다면 더 힘들어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일까요? 왜 힘든 일일까요? 지금 우리 모습을 봐봐요. 새생명 축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제가 물어봤을 때 당당하게 누구 데려옵니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눈을 피하고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용기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의지도 부족하고, 이렇게 우리는 어때요? 부족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족한 우리와 함께, 심지어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려고 하시냐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냐라는 것이죠.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효율적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와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영혼들을 소생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요, 그 어떤 것보다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다름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가장 감격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한 영광된 자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여러분 기도하며 파이팅 해봅시다. 예술자면 지금 자세부터 힘이 다 빠졌어요.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리면 셀 모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셀별로 초대할 사람들 명단을 받아서
셀장님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건도 준비해야 되고 또 도시락도 준비해야 하다 보니까 명단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명단을 작성해서 저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 모임 시간 때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까 읽었던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위로의 성품을 지닐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위로를 잘 하시나요? 위로? 잘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위로를 잘하죠. 확실히 위로는 좀 F이신 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T여서 그런지 공감, 위로 좀 이런 걸 좀 약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아무리 위로를 잘한다는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앞에서 교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위로의 모습은 정말 차원이 다른, 정말 우리가 감히 따라하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아주 고난한 이도의 위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부분 아마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이야기, 너무 중요한 소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면서 좀 찬찬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에 대해서 뭐 아는 거 뭐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요셉에 대해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총리가 된 사람. 좋아요. 또 뭐라고요? 뭐? 팔려갔다고. 팔려갔다는 사람. 또 좋아요. 또 다른 분들. 요셉. 꿈을 꾸는 사람. 좋아요. 또 아는 거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아서 다들 말을 안 하는 거죠? 네. 좋아요. 참 많이 이야기 나왔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일단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 야곱. 이스라엘로 불렸던 야곱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근데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12번째 아니에요. 13번째도 아니에요. 11번째, 맞아요.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왜냐면 그 동생도 베냐민이 있죠. 12형제 가운데에서 11번째가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노년에 낳게 된 첫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사랑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엄청 편애를 합니다. 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혀주기도 하고요. 또 노골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형들이, 다른 형제들이 봤을 때 질투가 나겠죠. 근데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요, 만약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편애를 하더라도, 만약에 요셉의 됨됨이가 되게 괜찮으면 몰라요. 형들에게 막 잘하고 예의 바르고 챙겨주려고 하고 막 그러면 모르겠는데, 요셉은 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또 아버지에게 가서 또 고자질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날은요, 이런 이야기, 아까 꿈 얘기를 하셨어요. 이 요셉이 꿈을 꾸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들한테, 형님들 우리 빨리 와보십시오. 제가 꿈을 꿨습니다. 뭔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제가 곡식단을 이렇게 묶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묶은 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갑자기 형님들이 만든 그 곡식단이 다 몰려오더니 제 곡식단에 올라오더니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형들이 듣고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이 자식이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우리를 뭐 그냥 먹으려고 그러네?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넘어갔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형님들 제가 또 꿈 꿨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제가 무슨 꿈인데 이번에? 이야기했더니 이번에는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한테 오더니 절을 하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형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자식이 뭐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어머니까지도 지한테 절을 한다고 그러네? 미쳤네?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에 대한 형들의 마음이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에 때문에 안 좋았는데 더 괘씸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됐던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결국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날도 문제가 있어요. 형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아, 그 형들 지금 저기 세겜 땅에서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데 진짜 잘 치고 있는지 가서 확인 좀 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한테 관리 감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이제 형들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저 멀리 보이는 거죠. 이제 반대로 형들의 입장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와요? 요셉이 와요. 집에서 늦잠 자고 놀다가 이렇게 뭐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니까 어때요? 꼴배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많이 꼴배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형들이 어떤 모의를 하기 시작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이제 죽여버릴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죽여야겠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해지니까 그 중에 첫째였던 장자 르우벤이 이제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리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우리 손으로 피 봐서 뭐하냐? 우리 가족인데 그냥 우리 땅굴을 깊게 파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버려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냥 그렇게 해놓자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장자 르우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진짜로 그렇게 버려둘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잠깐 안에다가 버려놨다가 다른 형제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 요셉을 다시 구출해서 집에 돌려보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형제들이 한눈을 판 게 아니라 르우벤이 잠깐 한눈을 파요. 잠깐 어디를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침 그때 저기 그 미디안 상인인지 이스마엘 상인인지 아무튼 다른 나라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유다랑 막 이런 사람들이 뭔 이야기를 하냐? 야, 우리가 얘 죽여서 뭐하냐? 우리 형제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우리 얘 팔아넘기자. 저 상인들한테 얘 팔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르우벤이 잠시 어디를 간 사이에 그 10명, 그 9명의 형들이 실제로 그 요셉을 은 20세겔을 받고 그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하루아침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 먼 나라의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삶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형들에 의하여서 상인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그 요셉의 당시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 줄 아십니까? 17살이었어요. 17살. 우리 희재랑 윤정이보다도 한 살이 더 어린 나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이 받은 상처의 크기는 어땠을까요? 물론 앞서 말했듯이 요셉도 잘못한 게 있죠. 괜히 고자질하고 또 떠들어대고 잘못한 게 있죠. 근데 17살이었다. 그런 잘못을 했던 게 그 청소년기 어린 나이였다라니까요. 네, 심지어 이들이 무슨 관계? 형제 관계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 훈련생 청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가 뭐냐? 형제자매가 어떤 특성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 믿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더라도 결국에는 품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 형제자매인 것 같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경험한 형제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심지어 나를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아는 사람도 아무도, 심지어 언어도 다르고 조기 유학이나 입양을 간 것도 아니고 한 집안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서 살아가게 된 날들을 누구에 의해 보내게 돼요? 내 형들에 의해 보내게 돼요. 그 17살의 먼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던 그 요셉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물론 어머니는 이미 그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소천하셨기 때문에 고향에 가도 엄마를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먼 타국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그 요셉이 얼마나 매일같이 엄마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빠가 그리웠을까요? 그 가족들의 품이 그리웠을까요? 성경에는 그 요셉의 고난의 시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날부터 매일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형들을 증오하고 또 증오하며 미워하고 또 미워했을 거예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했을 것이다. 저 형이 많아서는 자꾸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뭐가 됐든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던 요셉이 보내게 되었던 그 시간들은 결코 가볍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요셉이 이토록 불행하고 암울한 현실이 그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요셉이 참 기특하게도 믿음을 잃지를 않아요. 그 가운데에서 더더욱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신하로 세움을 받게 되고, 근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아 또 간수의 역할을 또 하게 되기도 하고, 물론 또 그 감옥살이를 계속 이어나가지만 그 감옥살이 중에서도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또 그 바로 왕에게부터 좌천받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또 그들의 꿈을 회복해 주게 되죠.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있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해몽대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도 이 감옥살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먹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바로가 꿈을 꾸고 이걸 해몽하지 못하고 막 고민이 많을 때 그 요셉을 기억하여 그 요셉을 데려오고 그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명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애굽에서 지나온 요셉의 지나온 이 모든 삶은요 정말로 험악한 삶이었어요. 요셉의 삶은 결과적으로 그냥 보고 야 해피엔딩이네, 야, 결국 총리가 되었네, 잘됐네 라고 이야기하면 요셉은 너무 정말 그 지나온 시간들 동안 정말 사회 소망이 보이지 않아 괴롭고 막막하고 답답했던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형들이에요. 그 형들만 아니었어도 요셉은 이렇게 말이 되지 않는 불행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가능하기만 한다면 언젠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회가 요셉에게 실제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과 같이 정말로 7년의 풍년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근방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애굽에 와서 식량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들 또한 가족들을 먹일 위한 식량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수년 만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르죠. 이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그때 우리가 팔았던 요셉일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굽신거리면서 제발 양식 좀 달라고 사기해달라고 빌빌거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에게는 어떠한 기회가 펼쳐지게 되었어요? 얼마든지 그 형들에게 그가 가지게 된 권력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형들을 좀 골려주기는 해요. 놀려먹기는 합니다. 하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요, 형들을 용서해줍니다.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형들은 두려워해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저 요셉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데려와서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들이 이렇게 요셉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화롭게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요셉의 형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부디 제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과 첫 재회를 한 지 벌써 1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된 상황이에요. 오늘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가게 된 지 18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그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슬픔이 지나가고 나서 형들에게 어떠한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생각하기로 요셉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우리가 그 어린애를 주기로 했었고 심지어 먼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렸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이 요셉이 말끔하게 용서해준다. 이거는 용서를 받으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내렸던 사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때문이다. 지금 이제 연로하신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남은 삶이라도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요셉이 참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형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어. 형들의 마음속에 불이 떨어지게 된 거죠. 큰일 났구나.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저 요셉이 우리와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 복수가 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형들이 어떻게 하냐, 본문 말씀 15절부터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하라 하고 그들에게 말을 전하여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아멘. 형들이 요셉에게 사랑을 보내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형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구라 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인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야곱이 살아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이라고 한다면 이 애굽에서 야곱이 요셉이랑 17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직접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말했다고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랬다고 하면서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정말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죠. 이런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의 반응이 어땠냐? 17절 후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의 이런 말을 듣고 울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혹시 뭐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감격의 눈물.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남몰래 준비하고 계획했던 그 대복수의 소망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다는 그 희망. 저 원수와 같은 형들이 지금 꼬리를 바짝 내리고 발발 떨면서 간절하게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통쾌함, 그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흘러나오는 눈물, 뭐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는 당시 아무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왜 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그래서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시여, 우리를 당신의 형으로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만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연 오늘 요셉의 형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요셉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책임지고 기를 거라고요.
내가 혹여라도 내 마음을 바꿔서 형들에게 위해를 가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이러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요셉의 모습과 같이 정말 진정한 위로의 성품을 지닌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이 베푼 위로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의 형들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의 원수였습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요, 그러한 사람에게 어떠한 마음을 베풉니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며 간곡한 말로 그를 위로해 줬다라는 겁니다. 아까 요셉이 흘렸던 눈물은요, 제가 말했던 그런 목수의 감격에 찬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왜 울었습니까? 그 형님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마음으로 그가 눈물을 흘리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어요. 강도사님, 저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고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는데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공감을 해주고 위로까지 해줘야 됩니까? 너무 손해보는 건 아닌가요? 너무 호구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우리는 뭐 손해만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큰 잘못을 해가고 상처를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만약에 나한테 사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어때요? 그의 아픔까지도 내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려고 했으니까 내 안에 여전히 상처가 가득하고 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처는 뒤로 하고 남의 상처 먼저 케어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용서라는 행위의 기반은요, 사실 사과가 우선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내 아픔과 상처가 여전히 내 안에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는 뒤로 하고 다른 사람만 신경 쓰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좋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내 이웃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아픔에도 내가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상처에도 내가 충분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 더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놓고 만약 용서를 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으니 뒤지게 미워하면 될까요? 원한을 품고 증오하고 저주하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요,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용서를 말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한 자매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티틀러 목사님이 그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매가 자네 아버지를 용서했으면 좋겠다, 용서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버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만약 자매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자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언가를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가 싫어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이걸 하면 아버지가 좋아하려나?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안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계속 주면서 자기의 인생을
용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주도권을 더 이상 그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같다고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요, 우리는 만일 상대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대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미워하지라도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용서하고 또 위로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미운 사람 한 명씩은 품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미우면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 미운 사람을 이렇게 품어놓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 미운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 심지어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것, 그들의 아픔까지도 내가 함께 아파하고 슬퍼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는 거죠. 요셉은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과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의 일을 돌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준하리까 그들은 나를 따라하시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게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이토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은 결코 인간적인 의지로서만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용서와 위로는요, 억지로 쥐어짜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용서와 그의 위로는요, 흘러 넘쳐 나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어떻게 그러한 용서와 긍휼과 위로의 마음이 흘러 넘칠 수 있었던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는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하듯이 형들은 나를 헤아려고 하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팔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이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나에게 일어났던 것이라고 요셉이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결코 누군가를 쉽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때로 우리의 원수된 자들까지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쌤통이다 싶죠. 잘됐다 싶죠. 근데 그런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혈기와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삶을 모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함께 하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내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불행과 아픔과 슬픔까지, 그때는 내가 비록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셉과 같이 이 세상의 현실을 초월하여서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능력을 지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친히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할 때, 정말 막막할 때도, 괴로울 때도, 외로울 때도 한시도 빠짐없이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아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낫지 않은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그에게 사과받지 못하여서, 온전히 위로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내 안에 골마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상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오늘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사건들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나를 어루만져주고 계셨음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 다 너를 위한, 야, 이렇게 해서 너 성장하는 거야, 견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홀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곁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주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 누구도 나에게 사과해주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결핍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이 놀라운 이 회복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저도 지나온 시간들 가운데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과받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위로받지 못하고 공감받지 못한 나의 슬픔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직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직도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내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경험하게 되고, 근데 이게 진짜 우리의 상상으로는 생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진짜 이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온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뭐 사과받는다고 완전히 회복이 됩니까? 누가 나한테 사과한다고 미안해 하면 내 마음이 아유 깨끗해져 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생것처럼 회복이 돼요. 저는 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성품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아바 아버지한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때로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손을 건네고 계시며 우리를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억지로 쥐어짜내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긍휼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풍성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흘려보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축복하는 있음을 내가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가진 주를 지금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사랑이 요구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슬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그 모든 상처가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벗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을 내가 원하시지 말고 내가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주님 고정하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고정하는 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떠올리며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기까지 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나라 지금 원하시는 때 주를 불러주시고 그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답하여 주시다. 하나님 모든 축복의 생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내 위로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이 깨끗게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모든 결핍을, 모든 문제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쥐어짜내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흘러넘쳐서 그 사랑을 들여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